성경은 요한일서 2장 1절로 17절입니다. 공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죄를 위한 목자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알아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또 우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쓰나니 그에게가 너희에게로 참되는 것이라. 이는 어른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 가운데 땅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이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자를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있음을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온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1장에 이어서 2장의 말씀,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자녀들 또 형제들에게 쓰고 있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구분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쓰는 것은 한 말씀과 쓴 것은 이란 말씀을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안 보고 그냥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이 정확하게 나누어지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됩니다. 말씀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 서신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 말씀을 듣고 마음에서 회개가 일어난다면 그에게 그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했어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사실 회개하는 분은 쉽게 죄를 짓지 않습니다. 성령의 영향을 받는 죄로만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는 그런 경향이 이 심령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거죠.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육체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구분되면 자기가 어떻게 때려 잡아야 될 걸 알아야죠. 내가 어떻게 무릎 꿇고 회개할 걸 알아야 하잖아요. 그걸 잘 모르니까 그냥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뭐가 약하니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쓰겠다. 이걸 몰라 아직도. 어떤 게 약하니까, 어떤 게 강하니까 나는 어떻게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 그래서 못 쓰는 거예요.
소개될 줄은 있습니다. 예,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개인의 질성이 강할수록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훨씬 많습니다. 네. 여러분도 제 가운데에 들어가서 사는 삶은 아니어도 내가 왜 말씀을 일어서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엇을 내가 붙잡지 않기 때문인가? 왜 마음이 이렇게 약하지? 말씀을 붙잡지 않지? 왜 말씀과 살려고 하지 않지?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내가 문제가 뭔가를 찾아내야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모르는 무지가 우리를 더 무지하게 만들고 쓰지 못하게 하는 거죠. 찾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나를 못 서게 하는지. 강하게 하는 것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신념, 그냥 희미하게 붙잡고 있는, 아니면 대충 붙잡고 있는 그런 신념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이 길을 걸어가며 자신의 삶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영적인 회복의 힘을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통해서 이 서신을 읽는 자에게 이 서신을 쓴 이유와 죄를 짓는 위해서 예비하신 변호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보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의 아이들아,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쓰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흐름입니다. 쓰고 있다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말하면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니라.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만일 누구든지 죄를 지었어도 아버지에게서부터 우리는 변호자를 가졌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을 위함이 아니요 온 세상을 위함이라. 뭐가 빠졌어요? 죄가 빠졌죠. 근데 원어는 죄가 없어요. 우리 마지막 그 절 말씀에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원어상에는 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6초에서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한국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온 세상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나의 자녀들아라고 부릅니다. 이 나의 자녀들이라고 번역을 아이들아라고 이렇게 써있지만 자녀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자녀라는 말이 익숙하죠. 아이들이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죠. 어린아이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어른들한테, 육신의 어른들한테 안 부른 것처럼 그렇게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사람이 어릴수록 죄를 범하기가 쉽게 넘어가고 쉽게 그걸 그냥 판단하자고 넘어가고 근데 이런 일을 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말씀을 깨닫거나 또 판단하는 능력과 이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잘못과 실수를 하기 쉬운 자들입니다. 어린아이.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아이들아, 어린아이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서 이 서신을 써보내는 것이다.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다시 나의 어린아이들아, 내가 이것을 쓰고 있는 것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면 제가 어린이 때문에 온전한 길을 걸어가지 못하죠. 갓 태어난 아이들 잘 못 걸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들이에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아버지에게로부터 우리는 변호사를 가졌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호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변호사가 있나요? 하나님께 변호할 분이 있나요? 변호사 살려면 더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죠. 유능한 변호사 할수록 더 많이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로펌도 좋은 로펌의 가격이 비싸죠? 변호사가 여러분 있어야 돼요. 네. 변호사가 우리를 가졌다. 아버지께로부터 우리는 변호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아무도 없을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하나님께 변호해 주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은 그냥 지옥에 가는 게 그냥 정상이에요. 아무도 올 수가 없습니다. 변호사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변호사가 불우한 자다. 그런 사람이 변호를 해준다고 하면 그 변호를 누가 들어주겠어요? 불우한 자를 누가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시죠? 여러분 인식이 되지 않는 사람, 아니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닫고 있는데 누가 그 말을 들어줘요? 판사 쪽에 그냥 다 기억시켜버리겠죠? 그러면 죽는 겁니다. 의로우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의 행운인 거죠. 축복인 거죠. 그분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의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법적인 공방에서 검사의 공격으로부터 피고인을 온전히 주는 일을 해줍니다. 검사는 죄를 지적하고 피고로 죄 있는 자로 증명이 나가고 그가 원인을 위해서 일하는 자죠. 그래서 피고에게 죄를 지은 자라고 하면서 구형을 하기도 합니다. 몇 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근거가 있으면 판사들도 그 이야기를 무시하지 못한답니다. 저희들도 재판을 했습니다. 교회 문제로 이제 기소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그냥 못 지나갑니다.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한 얘기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변호해주는 분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그 의로우신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변호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이런 변호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게 살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의로우신 변호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의 우리를 다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피고자의 입장에서 잘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율법의 범죄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 율법의 공격을 하잖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죠? 죄가 율법을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에 적용돼서 죄인이 적용되면 마귀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노립니다. 율법 보는데 네가 아무 말 못하죠. 여러분, 그걸 다 변호해 준 분이 예수님이죠. 그런 분이 율법의 매임으로부터 풀어주셨잖아요. 죄로부터 풀어주셨잖아요.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기만 하면 마귀에 존재하지 못하죠.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제가 사업에서 해방시켜주셨는데 누가 정죄를 해요? 여러신 예수님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지난 7일인가 여러분의 제가 수호 기도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 기억을 하실 줄로 믿지만 성도가 죄를 지었어도 네가 대신 그를 대신해서 변명해 주라 이런 내용들까지 다 알려주세요. 주님이 그 순간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이 살기 위해서는요, 이 길을 제대로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병자 같은 자리였어요. 딱 느낌이 똑같아요. 우리 성도를 죄를 대신해서 병정해 주라고 나한테 맡기셨구나. 그게 이제 이해가 됐어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확실하게 알아듣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성도를 위해서 변호사가 되어주라고 그렇게 부탁하셨구나. 살려주라고. 한 분 한 분 살려주라고. 주님 오롯이 예수님이 계시니까 저는 예수님께 맡기면 되죠. 제가 뭐 한다고 해서 뭐가 있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데리고 와서 여러분이 죄를 대신에 기도하는 것밖에 하는 것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권력 없잖아요, 거기에.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변호사가 됐으니 그만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위한 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화목제는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 변호사의 화해를 가져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정명한 용어가 화목제물입니다. 성경에서는 세 군데만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요한일서 2번 나옵니다. 2장 2절과 4장 10절. 하나님과 더불어신 후에 사람은 아담을 범죄한 아이에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진노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하나님께서 화해 목적으로 화목제물까지 드리라고 구약에 이제 제사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 화목제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에 의해서 사람의 죄사함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육법을 때로 드렸는데 제사함이 완전히 안 되고요. 그래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분과 부흥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친히 당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속죄한 화해 제물로 주시기를 계획하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서 성령하셔서 그렇게 이 지상에 보내시기까지 그 십자가의 피 흘려 죽기까지 해서 죄의 성령이 이루어지고 죄를 성령하시는 자녀의 소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없으면 우리가 설 수가 없잖아요. 십자가 때문에 살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허락하시고 죄를 일어나신 하나님이 아직도 보지 못한 그런 자녀들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멸망받을 자들로 가득 차 있는데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소리를 우리가 가지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편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다 해도 주님이 크게 힘을 내십니다. 변호자가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만을 위한 분이 아니고 온 세상을 위한 분이다.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돌아오는 모든 자에게 미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릴 때도 모든 죄를 위함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라면 죄가 아무도 없어야 되겠죠. 많은 사람, 돌아오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부탁을 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죄는 이미 사해진 것입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가셔야 됩니다. 이걸 강하게 여러분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요 너무 빈약해요. 붙드시는 게 약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면 삽니다. 자, 우리 개명한 것을 우리가 그의 안전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절, 6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안전할 것이요 그를 안화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진리가 그에게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상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 안에 산다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만일 우리가 그의 명령을 지키면 이곳에서 우리가 그를 알고 있는 것을 알 것이요. 이거 완료를 말합니다.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그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의 명령대로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장이요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는 그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안에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으로 우리는 그의 안에 있는 것을 아느니라. 그의 안에 머무른다고 말하는 이는 그가 행하는 것과 같이 행할 빚진 자이니라. 아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단어 중에 몇 번 나오는 게 계명이라는 단어잖아요. 계명이라는 단어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그 말만 계속 들으면 좀 헷갈리잖아요. 무슨 의미가 보여드립니다. 히브리어에서 미츠와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는 엔톨레입니다. 영어로는 커맨드먼트. 이것은 권위 있는 자에 의해서 말해진 권위의 말씀입니다. 또는 명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권위 없는 자가 말하는 것은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계명이라는 말에 들어가지 않아요. 권위 있는 자. 그래서 말해진 권위의 말씀을 가리켜서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명령이라고 합니다. 영어는 커맨드먼트 계명은 아니잖아요. 명령이 먼저잖아요. 그죠? 명령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명령을 주십니다. 십명령을 주십니다. 이렇게는 못하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계명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는 명령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 그것입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그 계명을 만일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면 이것으로서 우리가 그를 알고 있는 것을 알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지킨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지키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고 또 이 계명도 십계명을 모아서 마태복음 23장, 22장, 30절로 40절 말씀에 또 주셨잖아요. 우리가 써있는 여기 써있는 성경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 즉 명령을 지킨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사랑을 하지 않으면 말씀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눈코만큼도 없어요. 안 그런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말을 잘 듣고 싶지 않나요? 당연히 듣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 회복된 사람, 하나님의 사랑만 다 와있어.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키라면 아멘입니다.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순전한 삶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은 사랑의 회복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누구를 지켜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사랑하면 된다. 내 마음이 쓰이지 않아 하나님께 사랑을 하겠어요? 안 쓰이면 하나 못하죠? 여러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가만히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 지킵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다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의 병을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 말씀을 지키는, 명령을 지키는 것은 그래 알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 알고 있구나. 그럼 예수님 명령을 따르는 거죠. 또 한 가지 재미난 사도행전 말씀 속에 여러분도 이제 컬럼만에 들어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면 이게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 따르면서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을 쟁이요. 죄가 가까이 있지 않으되 누군지 그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안에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으로 우리는 그의 안에 있는 것을 아느니라. 자, 그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 명령을 지키는 거짓말쟁이다. 죄가 가까이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산지식이 필요합니다. 무슨 의미냐 그러면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경험한 지식이 산지식인 거예요. 살아있는 지식이에요. 죽는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누구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주시는 말씀은 따로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딱 받아들면 그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구절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거 가져야 되잖아. 산 지식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만나신 지식이 있어야죠. 그 말씀이 여러분 믿음을 가져주는 거예요. 확신성이 거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10년의 시점을 부활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걸 모르는 여러분 산지식을 가진 거예요. 이루어지지 못하면 산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찾아내기 어렵잖아요. 뭔가 내가 반면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근거가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 10년 안에 있는 십자가, 속죄와 부활로 인해서 속죄를 받고 부활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영이 태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영적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새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자리 되게 하시려고 이 계명,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명령들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왜? 그 명령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안 믿잖아요. 근데 그 명령 지켜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안 지키면서 지키면 거짓말쟁이 맞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안다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그런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려지지 않음. 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가려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 했습니까? 응?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 아버지를 봤다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는데 누구를 보여달라고 해? 그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리란 뜻입니다. 아버지가 가려지지 않게 와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보면 진리를 모르는 거잖아요. 가려지지 않았는데 우리는 가려져서 보고 있습니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죠. 걔들도요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성령 받은 후에 살았습니다. 성령 없이는 사라지지 않아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3년 밖에서 회개하는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말씀을 10년 안에 가면 반드시 우리가 진리 안에 있고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빛과 같이 빛나게 됩니다. 우리는 산자가 된 거죠. 제가 성경에 오름을 읽고서 20대 때에 깨달아지고 10년에 들어온 말씀은 진리라는 단어였습니다. 진리, 얼마나 좋은 말이지.
너무 좋은 말이었어요. 근데 진리라는 말을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로를 치고 밑에가 참이라고 써놨어요. 그렇죠? 그때 저희들은 무슨 해석서도 없고 가르친 사람도 없고 성경을 그러니까 거기에 보니까 참이라고 써 있어요. 아, 참이구나. 참과 거짓이 그냥 햇빛이 있을 때, 햇빛이 비춰질 때, 저 산에 새벽에 햇빛이 비칠 때 햇빛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딱 선이 그어지잖아요. 그것을 보셨죠? 그렇게 완전히 갈라져 버려요. 거짓과 진리, 참리와 거짓이 이렇게 갈라져요. 그 10년 안에서 그렇게 선명하게 보였어요. 제 안에서. 나는 진리를 믿고 있구나. 얼마나 행복한지. 나는 참을 믿는 거야. 거짓된 것 아니야. 조금 더 갈려져 있지 않은 진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나타내신 말씀을 통해서 그걸 가감 없이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영이.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진리 안에 있지만 가려져 있는 자들은 안에 있다고 하지만 가려져 있는 자는 누구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은 진리를 아는 자는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안에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으로는 그 안에 있는 것을 아느니라. 그 말씀이 가려지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안에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해야 뭘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이웃 사랑을 자기 본능으로 해야 됩니까? 부분적으로 하다가 지쳐버리죠? 다 덮을 수 있어요? 안 덮어집니다. 사랑이 제가 안 덮어져요. 그러니까 허물을 막 드러내고 마귀가 비방자의 뜻이잖아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이것을 덮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흠을, 부족함을, 연약함 다 덮고 삽니다. 이런 신념을 찾으셔서 가정에 화목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또 이웃과 화목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이웃 사랑으로 넓혀가는 거예요. 요구하는 넓혀가면 그 쪽죠.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랑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건 막혀있는 상태죠. 또 이제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다. 그럼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신 계명, 명령, 구약의 영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하셨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지킬지 몰라요. 사랑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두 번째 명령은 아예 안 따릅니다. 이웃은 그냥 버티든지 말든지 인간관계는 버티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살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한 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그것을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이미 들어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내 안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신 분, 말씀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루어질 줄은 믿습니다. 근데 6절 말씀이 그 안에 머무르는 자는 그 말 행하는 것 같이 행을 빚진 자이니라. 책임을 가진 자라 의미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가 행하는 것들과 예수님이 행하는 것처럼 행을 빚진 자인 거예요. 행함에 있어서 빚진 자가 된 거예요. 책임이나 의무를 가진 자를 빚진 자라고 여기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과 부른다고 말하는 자는 말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자이고 예수님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계명을 자기도 그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에 비쳤다는 의미죠. 내 안에 그 마음이 있는데 살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은 부러운 것이 아니로다. 내 안에 있으니까 사라지는 삶이다.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사라진다. 무겁지 않아.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다 이루어지고 살려고만 하시는 거야. 살려고 어둠에게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근데 그거 안 하고 있어요? 하세요? 하시면 하나님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목말하고 있는지 몰라 여러분을 돌아오기를. 얼마나 자꾸 오시는지 몰라. 속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날마다도 회개 만들지 마시죠. 예수님이 월동으로 회개 받는 걸 속에 들었거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막 울고 계시는데 나는 어디서 설레는 거 몰랐어요. 밖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제 안에서 주님이 눈물이 막 흘리는 모습도, 눈물에 뜨거운 눈물이 떨어지는 모습도 봤어요. 느낌이 왔어요. 누구에서 이렇게 울고 계시니까 주님이 그랬더니 누군지 알았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있어요. 이렇게 뜨거운 눈물 흘리게 만들지 마세요. 주님 얼마나 슬퍼하시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저는 그까지 못 느껴도 당시에는 지금 느껴져요. 그 마음 어떤 것인가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셨고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대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먹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살, 행할 책임이 주어져 있는 우리 빚진 자예요. 빚은 갚아야 되죠? 빚은 갚아야 됩니다. 이런 삶으로 여러분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명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7절로 11절의 말씀 보십니다. 전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전부터 가진 이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나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는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은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그가 그리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를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로운 명령을 너에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오래전의 명령은 너희가 들었던 말씀이다. 반면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명령을 쓰나니 그 얘기가 너희에게 참된 것이니라. 암흑이 지나가고 참빛이 이미 비치고 있는 것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자는 빛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 안에 걸림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걸으며 어디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나니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자들에게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지켜 행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거예요. 말 잘 듣는 아이들 이쁘죠? 여러분도. 하나님도 여러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목숨 건 사람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오래된 이 명령은 너희가 들었던 말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에게 어떤 성령 말씀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이 아니죠. 옛 명령이죠. 레위기 19장 18절에 하반절에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말씀과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미 다 들은 거잖아요. 신에 나온 말씀이 아니죠. 이미 다 들었던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이 대한민국에 기록되어 있었던 명령입니다. 너희가 들었던 말씀이다. 근데 반면에 새로운 명령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8절을 보면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명령을 쓰나니, 그렇죠? 반면에 쓰는 거예요. 그에게와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그리고 아무리 지나고 참신이 비치고 있느니라. 여러분 지나가야 되죠. 어둠은. 반면에 내가 너희 새로운 명령을 쓰고 있는 그에게 너희 참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런 예수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 즉 명령을 쓰고 있는 예수님께 너희에게 참된 것이다. 왜? 예수님도 그걸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참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비춰지면서 암흑이 지나가고 새로운 빛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이 계명이 여러분이 들어오면 새로운 빛을 받게 됩니다. 그럼 영이 완전히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 빛이에요. 하나님이 비친 것처럼 말씀이 빛이에요. 눈이 멀으면 빛이 안 보이잖아요. 방향 찾겠어요? 갈고 못 찾겠죠? 이 계명이 들어오면 여러분 빛을 알았어요. 그러면 참 빛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지나가고. 이 능력이 들어오면 10년 안에. 이걸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근데 이 사랑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내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자, 새로운 명령. 근데 이 명령은요, 이 새로운 계명은요, 누가 지키냐면 성령 받은 사람이 지켜요. 그래서 새 계명은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새로운 계명이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인가요? 구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흔들리는 하는 어둠이 있는 자요. 자,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찾아주는 게 뭘까요? 바로 형제 사랑하는 마음을 찾은 것입니다. 미래에 따라서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형제를 비교를 지금 어둠이 있는 자라고 했잖아요. 빛 가운데 있으면 뭐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감이 찾아진 거예요. 아, 저 생명은 귀한 생명이야. 이 땅에 어떤 생명도 귀하지 않은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20대에도 생명만은 귀합니다. 죄가 악한 거죠. 죄가 악한 거예요. 생명은 귀해요. 어린이 절대라고 대화하는 말이 왜 필요해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악에서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권세를 통해서 살리기로 하시는 거예요. 그 현재 사랑하는 마음, 빛 가운데 있는 자와 찾아준 마음이에요. 현재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둠이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거예요. 형제가 누군지 모르겠고 그냥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이 되면 그건 어둠이 있는 거예요.
충분히 사람으로 되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내 안에 딱 인식이 돼서 탁 세워져 있으면 형제의 마음이 찾아진 거예요. 그러면 살겠죠? 복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형제 사랑하는 자는 형제 사랑을 찾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사람을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받고 사라진 거예요. 빛 가운데 있어서 그 죄가 사해지니까 어둠이 물러갔죠? 그리고 누가 찾아졌어요? 형제 사랑이 찾아졌어요. 어둠의 죄이기 때문에 빛과 예수는 빛을 계속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을 찾아가니까 여러분 안에 모든 죄에서 예수의 피가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씻어주시면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사랑을 찾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사랑도 그 안에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빛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다 이루어져요. 빛 가운데 있으면 다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이것은 나의 형제로 심령 안에서 찾아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이 영상을 잃어버린 사랑의 권세. 아담이 잃어버린 게 뭐냐면 사랑의 권세를 잃어버렸대요. 아담. 에덴동산에서 뱀의 말을 듣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게 사랑의 권세래요. 이 사랑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지금 아멘 나올 타임인데 졸고 있으면 어떡해?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의 권세가 회복되면요,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10절, 11절에 나온 형제의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머무르며 자신 안에 걸림이 없으나. 걸림이 없죠? 이거는 넘어지는 장애물이 없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형제를 보호하는 건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걸리며 행한단 말이죠. 그런 사랑을 뜻입니다. 어둠이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나니 방향을 잃어버렸어.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가르치는 것은요, 원어는 어둠에게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말 더 잘 여러분 해석되나요? 어둠이 잃어버린 거예요? 어둠이 눈을 멀게 한 거예요? 어둠에게는 정확하죠. 여기 해결은 어둠을 잃어버린 거라서. 그래서 우리는 그게 따라간 거예요. 그놈에게 잃어버린 거예요. 그 죄의 그놈 때문에 우리의 눈이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여. 형제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그럼 자기 자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죄 때문에. 회개 아닌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해결되는 거죠. 회개를 못하고 있는 나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버지가 나가야 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말씀하신 걸 못 따라가고 있으면 순종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겠죠?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셔서 10절에 대상하는 빛 가운데 머무르는 자신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없다라는 것은 장애물이 뭐냐면 여러분은 심령 안에 꼬여져 있는 거죠. 장애물, 자기 안에 꼬여져 있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정죄를 잘 하는 사람이 있죠. 매우 정의중심적인 관점이 세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말이면 여기 걸려 넘어져. 무슨 말이냐면 걸려 넘어져. 그냥 우리는 보죠. 아니 보통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좀 교묘하게 아닌 것처럼 하면서 다 하고 있어요. 완전 빛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안 해, 이것을. 다 해. 근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은 지금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응? 사랑하는 생명을 중심으로 보지 않고 그 주위의 것을 더 중심으로 봐. 그의 행위나 생각이나 말, 이걸 더 중심으로 봐.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죄를 사하지 못한다면 죄 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죠? 왜 나쁜 말 안 했으니까 한 번도? 했겠죠? 이거 안 했으면 했잖아요. 저도 했습니다. 언젠가 했겠죠,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겠죠. 제 동생들 5이나. 했을 것이다, 틀림없이. 저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주위에 있는 상황, 그런 것들에 의해서 구원 못 받으면 예수님의 피가 왜 능력이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잘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상황으로 보고 그 사람 평가하는 거야. 그래서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보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뭐가 진리입니까? 뭐가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뭐가 여러분 구원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죄인과 참의 친구가 됐잖아요. 사람들 죄인을 지적하기라고 막 버리는 그 사람 예수님 사랑. 예수님 다 받아주시네. 아무런 죄가 안 되는 그게 죄를 지은 것이니 회개하는 사람 문제고 회개 안 하기 때문에 죄가 죄값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중요합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모든 걸 다 줘서 아들까지 주어서 살리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는 다른 것으로 자꾸 사람을 비웃기래.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 내가 보려고 봐야 되거든. 네 것을 내 자신 준 사람은 조건이 없잖아요. 그냥 사랑하라 그랬지.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라 그렇게 안 가르쳐 주잖아. 그냥 내 자신처럼 사랑하래 그 사람이야. 거기든 상인 형이든 아무 상관없어. 악한 자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잘 대해주라고 그랬는데 상관없잖아요. 그것도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 권력 넘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한테 가는 권력을 넘어지게 만드는 꾸려져 있는 신념이 있어. 그럼 빨리 어떻게 해야 돼? 이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난 이렇게 보시는데 나는 이 사람을 보고 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좁게 내가 보는 관점에서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생명과 비틀어져서 회개합니다.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회개하는 사람은 진짜 큰 사람 될 거예요. 신앙으로. 이게 권력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방향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비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바파 사람은 조건 없이 자기 부정적인 기꺼이 주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권리이 없어요. 사람들과 대할 때. 저 사람이 그렇구나. 저 사람도 불쌍히 여겨야지. 욕망을 가지면 정상인 거야. 아셨죠? 네? 여러분이 보여주는 어떤 인간적인 그 모습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이쁘고 안 이쁘고 그 사랑하고, 애도 깨끗한 옷 입고 안 입고 그 사랑하고, 돈을 먹고 저거 이거 담배 없어요? 그 성경이 주는 관점이 아니에요. 나의 관점. 성경은 그래야 여기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이 되는 거죠. 생명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는 자는 빛 가운데 머무르면서 자기 안에 걸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형에게 그 사랑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받으셔야 돼요. 방금 알려드렸죠? 앞에서 그렇게 이루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멀게하는 요한일서 11절에 하반절에 누가 멀게하는 게 뭐예요? 어둠이라고 했죠. 그 현재의 미련한 자는 어둠이 있다. 어둠이 걸어간다. 그 말은 어둠을 알지 못한다. 방향성 못 잡는다. 볼 수 없는 방향을 찾지 못하는, 볼 수 없는 자는 방향을 찾을 수 없어요. 어둠이 그를 연결합니다. 어둠은 바로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죄 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의 분인지 저 사람 다른 형제는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기억나거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너무 있습니다. 태양이 보이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것들은 좋은데 현재를 살아가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세상의 것을 보이는데 집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탐하고 욕망을 가지며 너무 충실한 삶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어두우고 죄는 끝까지 우리를 파괴하고 영원한 생명이 그려진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방해하고 끝내는 죽음의 상황에 이르게 하는 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죄의 끊임없는 방해와 마귀의 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기고 우리가 그에 대해서 십자가 부활의 안에서 영생의 은혜를 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런 승리할 길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은혜를 받는다만이 심리의 자유를 누릴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얼마나 아버지와 천국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12절과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주소부터 계신 줄 알았으며 이놈들아, 내가 쓰는 것은 너희가 간절히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대초부터 계신 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형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도 쭉 보시죠. 그럼 제가 번역해놓은 걸 보시면 같이 보시면 어린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을 통하여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이니라.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 쓰고 있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긴 줄 알고 있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 쓰고 있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니라. 어린아이들아, 내가 너희에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버지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을 너희 안에 머무르며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기 때문이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시면 쓰는 것과 쓰는 것이 다르죠. 위의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었어요? 쓰는 것은 라고 써있죠. 그리고 두 번째 말할 때는 쓰는 것은 이라고 써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쓰는 것은. 쓰는 것은 그 말씀을 주려고 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쓰고 있는 걸 지금 주려고. 그러니까 현재형이 지금 쓰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들 모든 아들이나 그들을 보면요, 하나님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소식을 쓴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을 통하여 용서받았기 때문이라. 자, 이 소식을 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너희의 죄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었다고 가르쳐줍니다. 죄에서 돈이 많은 자유를 얻은 사람들, 이 처음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하면서 아이들이라고 부른 거죠. 어린아이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자녀를 낳을 정도로 장성한 사람들이죠. 너희에게 쓰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알았기 때문이다. 태초부터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에 태초부터 계신 분을 말하면 사람은 가는 들어갈 수 없죠.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태초부터 계신 분은 현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천사를 창조하신 권능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만물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이 생명의 근원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가 바로 태초에 계신 이를 알고 있는 아버지들입니다. 그에게 천지창조가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되시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아버지들은 이 중요한 서신을 아버지들에게 이상한 서신을 써보냈습니다. 또 주님에게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쓴 것은 청년은 어린 나이의 시절을 지나서 성장을 해서 악한 자를 이기는 자리까지 성장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요한에서는 영적인 성장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승리에게 보내주는 편지입니다. 14절에 어린아이들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특징은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태어났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린아이 누가 나왔어요? 누가 나왔어요? 어린아이 처음 시작할 때 누구예요? 누가 애를 낳았대. 그 전에 어린아이가 태어났대. 그 얘기 안 하죠? 누가 애를 낳았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누구예요? 낳은 자를 중심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은 낳은 자가 중심인 거예요. 그럼 누가 낳았냐가 중요하죠. 영으로 태어나게 한 사람. 갓 태어나기는요, 누가 잘 태어나겠는지 알아요? 모르죠? 눈도 안 보이지, 너무 잘 못하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뭘 알리는 거 알지 못하지. 시간이 지나고 자라면서 그걸 알게 되잖아. 나를 아는 자라는 건지. 부모가 인식되죠? 그때가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식이, 육의 인식은 이래요. 그런데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바로 알아요. 바로 알아요. 나 누구한테 낳았지? 아버지는 날 낳았지. 하나님 아버지라 다 부릅니다. 어머니 좀 서운하지 마세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아니니까. 생명의 근원을 말하기 위해서 아버지 얘기하는 거니까. 자, 아버지 대화라는 것은 영적 성장해서 생명을 나서 신을 가진 자, 대체의 힘을 알고 있는 자예요. 영원한 우리를 낳으셨고, 자라내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를 알고 있는 사람. 깊은 사람이고 신앙이 아주 성장한 사람입니다. 다리 청년들을 쓴 것은 뭡니까? 너희는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를 머무르며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니라. 아멘. 얼마나 좋은 말이 말씀. 얼마나 좋은 말 힘이 되는지. 저희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를 머무르시며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에 이 서신을 보내준 것입니다. 써서 보낸 거예요. 영적인 승리자입니다. 강력한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 말씀의 칼이 성령들 안에 머무르며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악한 자는 마귀를 가리켰습니다. 이 악한 자를 이기는 능력은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머무르는 성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이기고 서게 하십니다. 이 권세를 청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누가 그걸 이기겠습니까? 이 능력에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자들 청년들이었다. 이렇게 경련해 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겨 쓴 거야. 너 이렇게 됐더니 쓴 거야.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고 말씀이 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상이나 사는 것들을 상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15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가하게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욕심의 정욕과 악몽의 정욕과 이상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들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은 약간 다르게 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게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도록 하라. 만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욕심의 욕망과 돈의 욕망과 허식적인 생활을 자랑하는 것이니 아버지에게서부터가 아니요 세상에게서부터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은 물론 그 욕망도 지나가고 마는 것이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습니다. 17절 말씀. 너무 좋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확실하게 사랑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해진 거죠. 우리가 경배와 성결뿐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은혜는 하나님에게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인생을 이루는 것들은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자면 그게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성경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과 8절의 말씀. 이게 보여져야 여러분 이제 무엇인가를 지금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 5절과 8절. 누가복음 4장 5절과 8절 들어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 문이나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나와 함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끌고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는 거다. 자, 여기서 뭐라고 해요?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거래요. 천하만국이 자기 넘겨준 거래요. 하늘 아래니까 땅일 것이잖아요. 천하만국이니까. 하늘의 모든 나라들은 다 자기 거래. 지금 그 얘기죠? 자기가 넘겨줬대. 이게 말이 되는가요? 마귀는 자기의 넘겨주신 것이라고 했는데 무엇을 넘겨줬어요? 천하만국을 넘겨줬대요. 그러면 천하만국을 넘겨준 것은 이 천하만국은 마귀 자기에게 넘겨준 것이면 그걸 자기에게 원하는 자에게 주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말합니다. 자기 것이니까. 그러니까 누가 만약 나에게 절망하면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그럼 예수님 것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천하만국이. 마귀한테 절하면 자기 것이 되고 아니면 아니라는 거잖아요. 마귀가 지금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절하면 다 네 것이다. 허풍을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할 대상은 경배할 대상은 주 너희 하나님이고 단지 그를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 할 일을. 천하만국은 누가 나에게 넘겨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넘겨서 유임해주지 않았으니까 사람에게만 관리하고 경력하고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게 다스리는 권한을 이미 주셨어요. 사람이 주셨어요. 마귀의 준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창세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모르면 이 말씀 이해 못해. 딴 얘기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창세기 1장 28절에 주신 말씀에서 그 복이 뭐냐? 아들과 통치권을 가진 통치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과 통치권을 타락함으로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들이 되신 거고요. 네, 사람이 싸워야 되니까 마귀가 진 것이 사람이지 하나님이 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되어서 오신 거죠.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마귀를 이길 수 있잖아요. 사람의 아들이면 이 마귀를 졌잖아요. 하나님 아들. 인생한테 쓰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권한을 인간이 타락하게 돼서 그런 권한을 가지고 다스릴 수가 없는 자가 되고 나니까 마귀가 이 사람이 자기 주인이라고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일이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이잖아요. 이것만 넘어지면 이들 구원은 끝나죠?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단지 그를 섬기라 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말이 저라고 말하지만 주는 그를 얻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에서 사람에게나 사람을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도록 하는 명령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릴까? 15절 말씀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만일 누군 내 사랑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과 세상을 살아가는 게 별개의 것이 아닌 거죠. 딱 붙어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려면 하나님 주신 아들과 영적인 자기를 제복하고 하고 하나님 계시를 믿고 찾는 자들이 되어야 상 주시는 분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이걸 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세상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보태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이 세상과 본치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가늠한 여자들입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이 성은 여성, 중성, 남성 중에 여성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가늠한 여성은 누구니까? 세상과 친구된 자들이에요. 남자는 없어요? 서로 친구된 자들, 남자는 여자만 있어요? 그게 아니죠. 의미적으로 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적대적 관계가 이루어져요. 저는 친구가 되는 자는 하나님 없는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을 즐기는 자들이에요.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거예요.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따라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를 다 안 따라와요. 심령이 동하지 않아요. 적대적 관계. 예수님하고 저를 진짜나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존재를, 그 예수님을 욕하고 인자를 욕하고 모욕한 자들은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직접 욕한 자들은 망령되이 일컫는 자 여호와 이름을 죄롭다지 아니하리라. 죄를 부르는다. 회개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직접 가버리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자들은 회개가 돼요. 그래서 성령을 모욕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고. 자, 무법적으로 하나님을 배웠으면요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남성인 하나님을 성경은 여성인 가늠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누가 얘기했죠. 이게 성적인 의미죠. 남성에게 여성 이게 가늠이잖아요. 서로 관계가 끊어지면 그런 의미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자는 가늠한 자가 없나요? 많죠. 그러면 남자라고 얘기하면 누구 그 말 안 쓰잖아요. 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친구되는 모든 사람들은 가늠한 여인이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구할 수 없습니다. 신청 말씀은 인상 것들을 통해서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안의 모든 것들은 육신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허식적인 생활을 자랑하는 것이다. 아버지에게서부터가 아니요 세상에게서부터 있다. 거기에 출처를 얘기하고 있죠. 세상에 육신의 욕망이 뭐냐면 육신이 원하는 것들로 이 육신의 욕망은 영적 욕과 대조를 이루는 데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욕망은 타락한 본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자세를 가리켜서 육신의 욕망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 나만 좋으면 돼. 지금 태세 그렇죠. 자기 만족으로 끝나죠. 그럼 거기에 불만 없죠. 그것입니다. 그것도 육신의 욕망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나만 좋으면 돼. 나 만족하면 돼. 하나님 떠나서 이게 문제. 눈의 욕망은 뭐냐? 아무리 욕망처럼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눈의 욕망은 외적인 것을 보면서 일으켜지는 성적인 욕망과 물론 모든 사물을 탐닉하는 욕망을 가리킵니다. 어떤 일을 몹시 즐겨서 거기에 빠지는 것이 탐닉이에요.
세상 것만 눈을 보고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막 빠져 들어가잖아요. 그럼 탐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에. 그 탐닉하고 있는 자체가 뭐예요? 눈의 욕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눈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면 우리도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 눈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응? 그러면 눈이 바꿔져 있어야 돼요. 눈도 빼가지고 다시 다른 눈을 끼워 넣을까봐 할 수만 있으면. 이생의 자랑은 뭐냐면 허식적인 생활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성이나 물질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합니다. 그 자랑하는 허세를 가리키고 세상적인 자랑하는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이런 거 저런 거 가지고 뭐 자랑하잖아요. 이게 허식적인 생활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겠어요. 이생의 자랑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말이 똑같은 말이죠. 근데 원하는 허식적인 생활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욕심의 욕망이나 눈의 욕망이나 허식적인 생활을 자랑하는 아버지로부터가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세상. 아버지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 적절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마지막 17절 이 사람도 그 정욕은 물론 그 욕망도 지나가고 마는 것이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것은요 세상 세 가지에 의해서 타락한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에 의해서 타락한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세상에 정욕물론 영광도 다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루가 너무 빨라. 그럼 나이가 조금 먹은 사람들이에요. 더 나이가 들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 달이 좀 빨라.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약간 노인층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2년이 너무 빨라. 그러면 죽는 나라 가까운 사람이야. 갈 때가 되면. 여러분 어때요? 저는 한 달이 좀 빨라. 그러면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느끼고. 2년이 좀 빨라. 이제 안 느끼고. 한 달이 좀 빠른 것 같아요. 빠르게 해요. 그러면 뭐 그렇게까지 세월에 대해서 잡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예. 주님의 나라는 한 마디 천년이 하루 같다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하루의 삶은 천년의 가치를 하고 살아보자. 천국의 천년의 삶을 살아보자.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이 땅의 가치 없는 삶 만들지 말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자. 우리가 성령이 영원토록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 주신 말씀에 의해서, 물론 다 주신 말씀 말고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들. 다 상황에 의해서 주잖아요.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것에 충실하게 살고자 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보배로운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의 삶을 다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를